할렐루야, 피소신앙 강좌. 오늘 제19강 헌금을 드리는 생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책 더 믿음에서 제4부 역동적인 신앙의 네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할 때 도전과 질문, 성경과 답변, 적용과 변화, 그리고 축복과 소망 이런 순서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의문을 제기하죠. 왜 헌금을 드려야 되냐? 헌금 드리는 게 정확히 성경에 나와 있냐? 헌금은 어떻게 쓰이느냐? 헌금에 대해서는 현대인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교회 헌금에 대해서 예민하는 것은 교회 헌금이 예민한 것이 아니고 그만큼 현대인들이 돈에 대해서 예민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막연하게 주장하는 것이나 막연한 사람의 그런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 명확히 알고 또 아는 대로 잘 실천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성경은 헌금에 대해서 정확히 헌금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보통 봉헌물, 연보 이런 단어를 쓰고 있지요. 봉헌물은 당연히 그 말뜻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 헌신해서 드리는 그런 물건, 물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연보는 보통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구제 헌금의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헌금에 대한 성경의 그런 가르침은 굉장히 놀라울 것입니다. 왜요? 11조를 해라, 감사헌금을 해라 하면 성경에 나와 있냐? 이걸 물어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6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11조를 내지 않는 것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라기 선지자가 그대로 코테이션해서 그렇게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11조와 봉헌물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그것은 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말씀이어서 사람들은 또 신약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이것도 궁금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신약 말씀에서 예수님은 11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더 좋은 것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헌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거를 안 하면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가르쳐주지 않고 긍정적인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긍정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헌금은 어떤 면이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라. 이렇게 준비하여야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 헌금에 대한 그런 귀한 가르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런 가르침, 여러분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꼭 가져야 되죠. 무엇입니까? 헌금은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이라는 거예요. 심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을 때는 씨를 심어야 되니까 그 씨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벼를 심으면 벼가 없어지는 것이고 감자를 심으면 감자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심으면 많이 나오게 되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기 전에 미리 헌금을 준비하라고, 특별히 예루살렘을 위한 구제 헌금인데 헌금을 준비하라고 미리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헌금의 원리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헌금은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는 것이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헌신한 것에 대해서 다시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적게 헌금하면 적게 거두게 되어 있고 많이 헌금하면 많이 거두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것을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것이고 인색함으로 하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않고 즐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즐겨내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축복에 대한 그런 하나님이 헌금을 할 때 축복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은 분명하게 말라기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랐죠? 하나님은 헌금하면 정말로 너를 축복하여서 그냥 물 붓듯이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나를 시험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온전한 11조를 바치게 되면 반드시 나로부터 풍성한 그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헌금 내는 것 어떻게 더 적용해 보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11조를 하라 하신다. 봉헌물을 드리라 하신다. 나한테 심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돈 벌어서 스스로 잘 살려는 그런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나에게 바치고 나를 통해서 내가 베푸는 손길 가운데서 부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독특한 그런 말씀이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무교정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6월절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꼭 봉헌물을 들고 나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0절에도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참 신기하지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도 신기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 축복의 그런 그 마음을 잘 받아서 감사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봉헌을 드리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의 그런 고백으로 받고 다시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하나님께 받는 그런 삶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헌금을 할 때 가난한 자를 더 신경 쓰면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분명히 그의 그런 선행을 풍성하게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하는 범사가 내게 복을 주시리라.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는 또 3년마다 10분의 1을 드리라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의 그런 수입으로 따지면 30분의 1이 되겠죠. 3년마다 드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의 그런 소산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다시 30분의 1을 드려서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고아와 가부들을 위해서 써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것은 하나님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대로 11조를 드리고 또 특별히 구제헌금을 또 별도로 드리면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사와 또 가난한 사람들도 다 공급받는 그런 일이 다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헌금에 대한 그런 축복과 소망 무엇입니까? 우리가 헌금을 잘 드리면 가난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그런 사업을 더 풍성하게 하면서 우리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그런 교회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도 열심히 하게 되고요. 교회 개척과 하나님의 그런 사역자를 세우는 것과 여러 가지 또 구제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축복하신다면 얼마나 기쁨이 됩니까? 선순환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축복을 주시고 다시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다시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런 선순환이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일어나야겠죠.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해도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다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됩니다. 나한테 돈을 가져오라 그러는구나. 그래서 방어적인 위치를, 방어적인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 삶이 참 어려웠을 때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11조 1등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11조를 안 내려고 막 버틴 것이 아니라, 하나님, 11조를 많이 내고 아예 우리 교회에서 1등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한 4년 정도는 그렇게 1등을 한번 해본 것 같아요. 4년, 5년 정도는 한번 해본 것 같아요. 여러분, 11조를 1등 하는 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게 부자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멋이 없습니까? 그런데 11조를 1등하게 해주세요. 이것은 정말 멋있는 기도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헌신으로 11조를 잘 내고 또 11조가 커지고 수입이 커지고 이렇게 우리의 삶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헌금에 대해서 자꾸 예민하게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고 구제할 것은 구제하고 선교할 것은 선교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더 넘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